오늘 2018년도 종료주일입니다. 골로새서 강해를 잠깐 멈추고 오늘 종료주일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길. 오늘은 길에 관한 설교입니다. 길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를 오실 때에 길을 걸어오셨을 겁니다. 집에 가실 때도 이제 이 길을 다시 걸어서 가겠죠. 사람이 사는 데는 반드시 길이 있어요. 길. 사람은 필연적으로 길을 내게 되어 있고 또 그 낸 길로 자기가 다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길에 자기가 길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은 그림자만큼이나 우리 사람에게 밀접한 겁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는다 이런 말을 도를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 도가 무엇일까요? 도, 길, 도, 즉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곧 길이고 길이 곧 진리라 하는 거죠. 수많은 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종교가들이 그리고 철학자들이 혹은 수많은 스승들이 그렇게 목말라하고 몸부림쳐 온 것이 바로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사람의 길.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디냐? 사람이라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이냐? 사람이 행복하려면 영생하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느냐? 그래서 이 길만큼 우리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존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는 단어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알면 인간을 알아요. 길을 알면 진리를 알고 길을 알면 행복을 알아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 행복의 길을 걷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채우는 그런 길을 걷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행복한가? 어느 길을 걸어야 내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수많은 길들 중에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헤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여 찾아온 그 길, 그리고 우리 인간이 꼭 걸어야 할 바로 그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랬어요.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앞서서 걸어가셨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셨어요? 공무원 시험 보러 가셨나요? 아니면 국회로 진출하러 가셨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곧 자기를 죽이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는 그 길이에요. 사망과 진노와 저주의 그 인생의 쥐레를 제거하려 가는 그 길. 그래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 서서 그 길을 내고 계시는 거죠. 그 길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얼굴이 환해져요? 예수 믿으면 우리 본성이 바뀌나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우리 인간이 변한대요. 저는 세상에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데 도무지 변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인간의 본성이 변할까요? 아니에요.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다만 그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본성을 억제하고 절제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그 힘이 있어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힘이 없어서 그냥 자기 욕망과 욕심과 본성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힘이 생겨서 그걸 좀 억제하는 거예요. 이 힘이 약해지면 다시 본성으로 돌아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우리 인간이 변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하는 게 있어요.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길이에요, 길. 예수 믿으면 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인생이 걷던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가면 그 끝자락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고 진노가 있고 저주가 있어요. 볼 것도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의 끝자락에 그 길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만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 길이 바뀌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로? 영생의 길로.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복과 영생을 누리는 길로 바뀌는 거예요.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니는 그 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 때가 되면 죽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내던져져야 하는 그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걷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 길의 끝자락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일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는 거예요. 길의 끝자락에 뭐가 있으면 절대로 그 길로 안 가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걷는 이 길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길을 누가 걷겠어요? 누가 걷겠어요? 그 길을 안다면, 그 끝자락에 무엇이 있는지를 안다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사망의 길에서 나를 좀 꺼내주세요! 그렇게 외치지 않겠어요? 그 길을 모르니까 그냥 터벅터벅 걷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죄인의 길에는 저주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인의 길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그 길의 끝자락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길을 내셨어요. 주님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 길을 내시고 우리로 그 길을 걸어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로운 살길이요 휴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기 몸을 찢어서 그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그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와 진노가 충만한 그 죄악의 땅을 벗어나고 자유와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좀 고려해 봐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핍자라고 궁핍해가지고 하루 끼니 걱정하며 살아야 될 만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속상하고 기가 막히고 짜증나지만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도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늘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짊어지고 허덕이며 사는 그 사망의 길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늘 충만한, 그래서 누가 나를 때려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사망과 저주와 근심과 염려와 걱정투성이인 이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 못하러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길, 이 땅을 벗어나서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그 영생의 길이에요. 주님이 내신 길, 주님이 앞서가서 내신 그 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 길로. 전방에서 군인들이 훈련할 때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쥐레예요. 쥐레. 군인들은 그 쥐레를 막 이렇게 매설해놓은 그 지역을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쥐레에 조심을 해야 돼요. 자칫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그 쥐레를 밟으면 사망을 합니다. 적어도 불구가 되죠. 그래서 이 전방에 가면 이렇게 길마다 다 이렇게 표지판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이렇게 표지판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미확인 지뢰지대,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어디에 폭탄이 터지는지를 모르니까 아는 길로 아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영화에 가끔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지뢰를 매설해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과해요? 지뢰를 제거하는 제거병이 앞서서 이렇게 이제 탐지기를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이렇게 걸어가요. 그리고 탐지기에 발견이 되면은 지뢰를 툭툭툭툭 빼가지고 옆으로 옮겨놓고 또 앞으로 가고. 그러면 나머지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그 지뢰 제거병의 뒤를 따라가지고 그가 밟은 거기에 발자국을 포개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칫해가지고 그 앞서 갔던 그 지뢰 제거병의 그 발자국이 아닌 엉뚱한 데를 밟았다가는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발자국에 자기 발자국을 포개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걸어가신 그 길에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밟고 가신 그 길에 내 발자국을 포개고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맞추지 못하고 가면 우린 사망의 길인 거예요. 사망. 그 발자국을 맞추지 못하고 걸어가면 진노와 형벌이 숨겨진 그 땅을 방황하다가 어느 날 사망의 지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결국은 터지고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내어가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은 같은 동격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을 따르려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차를 타고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인가 이렇게 듣고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 교회 이제 교인들한테 십자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이제 뭔지를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권사님, 그 권사님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가슴 아파하게 하는 그 자식의 권사님이 십자가야. 그 젊은 여집사인가 봐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교회 못 나가게 핍박하고 말 안 듣고 힘들게 하는 그 남편이 십자가야.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어려움에 처했나 봐요. 장로님, 그 사업장, 그 먹고 사는 그 물질 문제, 그게 장로님이 져야 될 십자가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설교들은. 여러분, 내 속을 아프게 하고 말 안 듣는 자식이 우리 십자가인가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그것이 내 십자가인가요? 교회 나가는데 핍박하고 못 나가게 하고 그러는 남편이 내 십자가인가요?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 십자가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사는데 짊어져야 될 인생의 짐이에요, 짐.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인생의 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되는 인생의 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짐 없어요? 그러면 그들도 다 예수 믿는 것처럼 십자가 짊어졌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식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하루하루 끙끙거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도 다 십자가를 짊어진 건가요? 그 인생의 짐이에요. 주님이 그 모든 짐을 내어 맡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메셨던 멍에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는 그게 십자가예요.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것.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죽겠노라. 죽겠노라.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영광 중에 이럴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에 자기 발자국을 포기하며 가야 되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앞서서 걸어가시는데 그 주님을 쫄래쫄래 따라가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발자국에 자기 발자국을 포기하지 못하고 가고 있던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해놓고는 사실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정말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에 들어섰느냐 말이에요. 아니면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여전히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길은 부와 권력을 얻는 길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십자가의 길은 부해지고 권력을 누리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얻는 길이 아니에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잔과 세례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골고다에 오르는 길이고 자기를 죽이는 길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길. 그 자기를 죽임으로써 자기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했다면 길을 잘못 들으신 거예요. 길을 잘못 들으신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영생을 구하던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자기 길을 갔더라. 부자든 가난하든 높든 낮든 늙었든 젊었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구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잔과 세례예요.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고난을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는 일이지요. 이 일은 재물과도 상관없고 내 지식과 경험과 나이와도 상관없어요. 주여, 주의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남기신 고난을 내 몸에 채우소서, 내 삶에 채우소서, 기꺼이 짊어지고 가겠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주님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앞서서 가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셔요.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이쿠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었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부유하고 싶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종교를 가진 건데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었나 보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도 마시고요.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마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고 고통스럽게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군대 입대하면은 군인들이 그 군인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해줘요?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잖아요. 수건부터 속옷, 양말, 겉옷, 치약, 칫솔, 화장지. 요즘은 화장지를 돈으로 대신 준다고 하기도 합니다만 필요한 걸 다 줘요. 총도 주고 철모도 주고 심지어는요 탱크도 주고 비행기도 줘요. 자기 맡은 보직에 따라서 그 비싼 어마어마한 장비를 기꺼이 그의 손에 맡겨줘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진짜 국가가 그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예요. 월급도 주잖아요. 이제 월급도 올라가지고요. 더 올라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형편이 어떤지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줘요. 팬티까지, 양말까지, 속옷까지, 치약까지, 칫솔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 아시죠? 제가 귀가 따갑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옷 입을 때 팬티를 입고 바지를 입어야 돼요. 여성들은 브레이저를 차고 겉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바지를 입고 그 위에 팬티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슈퍼맨이 돼요. 옷을 겉옷을 입고 그 위에 브레이저를 착용하면 원더우먼이 돼요. 이게 우선순위. 순서가 바뀌면 우습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고 가는 이 길에서 순서를 바꾸면 우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아이고 너도 별 수 없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 순서를 주님의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맞추고 가는 이 순서를 제대로 맞춰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길에는 고난도 있지만 부활의 영광도 있어요. 이게 십자가 길의 오묘한 진비예요.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는 배반이 있어요. 사랑하는 식구가 배반하고 친구가 배반하고 스승과 제자가 배반하기도 합니다. 단 돈 몇 푼 때문에 얼굴을 받고 가슴에 못을 받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채찍하고 침뱉고 능욕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자에게는 유혹과 회방이 있습니다. 맘 먹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남편과 자식이 딴지를 걸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하는 그 교육을 좀 받으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그 시간에 장사가 잘 되거나 또는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러는 거예요. 각종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좀 배우려고 하면 그날 또 회식이 있거나 중요한 모임이 있거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정말 양심대로 살고 교회를 섬기고 성령의 감동대로 그렇게 불쌍한 자들을 도우려고 하면 주변에서 방해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내 시간과 돈과 명예를 뺏어갑니다. 때로 겁을 주고 때로 협박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십자가의 길을 떠나게 하고 예수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우리를 그렇게 모욕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멸시하고 조롱해도 며칠만 견디면 3일만 견디면 돼. 마귀의 권세는 3일 천하예요. 3일 뒤면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3일 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까? 조금만 더 견디세요. 주님의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맞추고 그 짊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그 길 끝자락에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에서 주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다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